1페이지 언저리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에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느꼬라 하였더라.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좀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사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오늘부터 12일 동안 또 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은 총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금 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에 좀 집중해서 다니엘이 겪었던 일에 집중해서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떠한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환상들을 다니엘에 준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그 환상의 내용들을 7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읽으시는 시각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막 저희가 좀 정신없이 읽긴 하잖아요, 읽을 때. 근데 항상 어떤 구조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고 읽으시면 좀 읽는 시각을 좀 바꿔서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잘 되어 있긴 한데 이제 7장부터 12장의 이 환상의 내용들은 역사적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장, 6장보다
7장, 8장의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사실 더 시간적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수로는 뒤에 있기 때문에 뒤의 일이 아니냐, 뒤에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환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5장, 6장의 사건이 있었던 앞 시간에 환상의 내용을 이미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구성상 환상의 내용을 뒤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 책에 지금 소속되어 있죠, 여러분? 에스겔 다음에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까지 왔고, 이제 5번째 어떻게 보면 예언서,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무리 중에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호세아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나 그 예언적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묶기도 하는데, 그 대선지서 중에 마지막 책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의 내용에 전반부는 역사적 사실들을 두고 후반부에는 환상의 내용을 두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부터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실과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의 메시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읽으시면 막 다니엘이 소년에 끌려가가지고 막 사자굴에 빠진 이야기도 나오고 막 처음에 재밌거든요. 근데 환상의 이야기가 막 나중에 나오면서 끝나요, 이 책이. 왜 그럴까요? 이 환상의 내용은, 이 역사적 사실과 환상의 내용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의 내용을 앞으로 예언을 통해서 알려줄 텐데, 이런 환상을 통해 진짜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앞으로의 일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 자체도, 이 메시지 자체도 하나님의 철저한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전체의 주제도 사실 이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앞뒤 맥락을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기셨죠. 허락하셨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린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새롭게 뽑아다가 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이 뭐죠? 뽑고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뽑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를 내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 포로가 돼서 이제 거기서 죽어라, 그걸로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 된 것을 그냥 놔두시는 방식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포로가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 포로가 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누가 여러분?
주께서. 근데 여기서 주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쓰였거든요. 아도나이는 야훼,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도나이를 첫 문장에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 문장 자체의 주도권을 여호와께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누가? 전능한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를 얼마를 그의 손에, 그는 누구죠? 누부갓네살 왕이죠. 포로 시대를 처음에 시작하게 했던 왕. 그래서 그 공격했던 누부갓네살 왕의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나라들끼리의 전쟁은요, 어떠한 의식이 강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어떠한 행위를 가장 먼저 하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신전이나 어떠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들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신전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지배하는 신전에 보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누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았어요. 예. 어떠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신 거니까. 이 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 누부갓네살 왕이 왔는데 이 나라는 이상하다 하고 하면서 신상이 없으니까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그릇 가져다가 그 왕이 뭐 밥 패먹으려고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신상이 없으니 그 신전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의 어떤 그릇들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죠.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도 많은 사람도 다 누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거나 다름없고 실제로 이때부터 1차 포로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책에도 그렇게 써있죠. 누부갓네살 왕이 승리한 거고 거기에 있는 그릇을 몇 개를 가져옴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므로, 포로를 시대를 시작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나라는 바벨론이고 누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다 인정하는 그때, 이 모든 일에 주관자는 누구시다?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여정과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열방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 안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하죠. 그 뜻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승리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 승리는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넘기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그 포로가 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누부갓네살 왕이 그 그릇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포로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를 넘기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진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밀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사람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무너지죠? 그건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한 확신이 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를 너무 닮아가지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았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키우면서 야,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성격이 안 좋았거든요. 그 저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똑같은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양육을 할까를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얘 키우신다. 할렐루야. 이 완전 복음이죠. 내가 키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나는 주님이 주관하실 거야. 완전 복음이죠. 제가 이걸 딱 붙잡으니까 낭장판을 치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거, 해줘야 될 건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혼내고 안 혼내고, 잘하게 못하게,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못했으니까 책망하는 그런 방식,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저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저도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그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키워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또 키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돈 없는 인생, 핍박받는 인생,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온몸을 걸으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Mayb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Maybe generation.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양다리 걸치는 애매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으로 가요. 요즘 아이들이 더 그렇죠. 요즘 특히 MZ 친구들 만나보면요, 무슨 말 하는지 가끔 잘 모르겠어요. A라는 거야? B라는 거야? 결정을 해봐. 결정을 못해요. 결정 장애죠. 애매한 상태로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여호람이라는 왕을 비유하는데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알 숭상을 다 제거했다. 그러나 또 바알을 숭배했다. 뭐죠? 그러면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까?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문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두 길을 다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있고 바알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한 상태로 놔둬요. 왜 그럴까요? 왜 애매한 상태로 그냥 갈까요? 결정을 하면 좋은데 안 해요. 근데 그 애매한 상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를 숭배하는 거나 다름없을까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이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는 거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든 돈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를 길을 지금 같이 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두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일주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그냥 가요. 왜 그렇죠? 하나를 결정하면 뭔가 억울할 것 같거든요. 하나를 결정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를 결정하면 뭔가 힘들 것 같거든요. 하나를 결정하면 내 인생에 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송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도 슬펐을 거예요. 나라가 지금 포로로 지금 넘어갔다니까요. 그리고 포로 시대를 겪어갈 때 첫 번째로 끌려갔던 귀족 중에 하나가 자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늘 좋은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넘기신 상황에도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모든 뜻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이 사실을 붙잡는 자, 그래서 이 사실의 뜻을 정하는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만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실은 여전히 있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실의 뜻을 정한 자의 믿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물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는 것입니까? 1차에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2차, 3차에 끌려오는 모든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끌려간 자로 통해 그들을 위한 준비와 포로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포로된 자들이 함께 끝내 70년을 채울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시대를 겪을 수 있는 힘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 시대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것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을 포로된 자로 넘기신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렇게 넘겨야, 그리고 넘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포로 시대를 겪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끌려간 수많은 자들은요, 결국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과 열정과 성정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워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7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잘 묵상하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근히 애매한 상태로 그냥 놔둬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위한 자기의 어떤 기준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결국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말해요. 환관장이요, 저희가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 음식을 왕이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내가 너네들이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삐쩍삐쩍 마르고 나름 너네들을 지금 뽑아가지고 선발해 왔는데 왕이 너네들 얼굴 봐서 나를 혼내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채소만 먹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만약에 열흘 후에 만나자고 하는데 열흘 동안 저 같으면 몰래 고기 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고기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니엘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채소만 먹은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아이들보다 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얼굴이 더 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지금 당장 포로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70년 동안 앞으로 계속 포로로 살아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뜻을 정했대요. 환관자에게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뜻을 정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그 뜻을 정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주관하신지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정해야 될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뜻을 정한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뜻을 정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정하시기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말씀 읽기도 좋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나가자마자 기도하는 거 결정하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애매하게 결정하지 않고 남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이 뜻을 정해 그 뜻을 정함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근데 그 뜻을 정함이 결국 우리를 위한 놀라운 죽음이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뜻을 정하지 못하시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뜻을 정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나를 위해 애매한 상태로 놔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 다니엘이 그 어린 청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해야 될 뜻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귀히 보시고 그 고백을 아름다운 주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